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으니 주보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1절 읽고 7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도 그 중에 합당하게 행한 자를 찾아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게 돌아가기로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결혼식장을 오랜만에 갔다 왔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토요일하고 토요일은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시니까 뭐 신방도 요청하면 안 되고 건들면 안 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할 때 저는 뭐 합니까? 제가 주중에 설교 준비하고 저는 토요일 날은 우리 이제 뭐 경조사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시간이지요. 이제 주례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주례하는 것 같아요. 주례 자주 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뭐 집회 자꾸 부르는 것도 힘들어요. 이번 주도 다드림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설교했는데 웬만하면 제가 요즘에 고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 그래도 할 일 많은데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 결혼 주례 설교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세 번째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이영환 목사님, 강남교회 이영환 목사님의 따님이 결혼을 했죠. 그때 이제 주례를 했었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했을 때 이제 주례를 했고, 어제 했을 때는 제가 동산고등학교 교사 생활 잠깐 할
고등학교 1학년, 17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30살이 되었어요. 세월이.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하러 갔어요. 너무나도 잘 컸더라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신데 요즘 그 드라마 상속자들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잘 나가는 그런 F4 같은 애들이 있어요. 꽃미남 들 나오는 그 학교의 선생님, 그 학교가 자기네 학교라 하더라고. 좋은 학교는 아닌 것 같고 비싼 학교입니다. 외국인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교사 생활하고 남편도 참 아주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반듯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너무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참 요번에 새삼 깨달은 게 그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신부 입장할 때 딸을 데리고 나올 때 남편이 이번에는 좀 너무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좀 서운했을 것 같아. 조금만 가야 되는데 쭉 나가더니 이제 아내의 손을 딱 이렇게 인계 이렇게 해서 받아서 이렇게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아주 새로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아, 30년 동안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던 우리 신부가 이제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파송을 받는구나. 그래서 부모를 떠나 파송받던 것, 떠나 남자와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파송, 파송, 파송. 연말에 이런 설교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괜히 또 이거 은혜 받고 또 이제 가야 되나 보다 뭐 이러고 교회 옮기는 또 이상하게 되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근데 저는 지난주 이어서 그냥 우리가 계속 지금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파송을 받지요.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이어받아 파송을 받고 그 다음에 주례자는 뭐 하는 거죠? 당부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훈련 광야 40일 동안 자신을 내려놓은 훈련을 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본인이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일꾼 없으니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그 일을 해라라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전체 한 장에 파송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앞으로 12월까지 해서 그리고 5주간 이제 앞으로 제가 주일 설교를 할 텐데 이 파송과 관련된 5번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영어로 얘기하면 임파워먼트, 임파워링,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하고 능력을 부여하는 임파워링이라는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죄를 감당하기를, 사명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파송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 능력을 주신다 이거예요. 능력을 주신다. 한번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니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을까? 이거는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데, 아마 제 느낌은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능력이 나갔잖아요. 능력은 나가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해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능력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렀다고 얘기하는데, 2절에 그 12 제자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를 얘기해요. 사도.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니, 1절은 제자라고 얘기했고 2절은 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줘서 이젠 가라라고 파송을 하는 순간, 이제 제자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뭐가 돼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입은 자, 그러니까 보냄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름이 베드로, 이제 안드레 이렇게 쭉 나오면서 12명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파송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사도적인 삶을 사는 자가 파송을 받는 삶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제자의 모습으로 나가지 마시고 사도의 모습으로 파송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결혼식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아내를, 딸을 파송하는구나. 그런데 부모가 딸을 파송할 때 그냥 보냅니까? 아니면 능력을 줍니까? 능력을 줘요. 어떤 능력이에요? 살아야 되잖아. 어디서 살 수 있는 집을
남편 될 사람이랑 아내 될 사람이 집을 장만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이 있어야지. 그래도 직장 없이 결혼하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일할 수 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하나라도 일을 해야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예? 이제 부모님의 결정에서 자기들이 물론 조언을 들을 필요는 있겠지만 최종 결정은 부부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파송한다는 것은 살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그 기반을 만들어 주고 파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이런 일을 할 텐데 권능을 주신다라. 권능을 주신다라. 그리고 부모들이 마치 자녀들을 보내고 나서 그냥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도와주지 않아요? 그죠? 계속적인 인파워링을 한단 말입니다. 능력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면 그냥 그래 이제 아유 속 시원하다 이제 가 빨리 이런 게 아니라 뒤에서 계속 묵묵히 도와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계속적으로 힘과 능력을 임파워먼트 해주시고 돌보고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원리가 똑같이.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하라고 했을 때는요,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세상은 뭔가 준비돼야 일을 하는데 기독교의 방식은 뭔가 준비돼서 일한다는 건 다른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고 하시. 그분이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먼저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빗소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분들만 오시는 줄 믿어요.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정착하지 않고 주님이 더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그 목자니까 목자장이 목자에게 보낼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 있는 것은 제가 감당할 만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데 가서 치유 사역을 안 해도 우리 교인들 치유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것도 안 주고 어떻게 하라 그래? 무기는 주셔야지, 능력을 주셔야지. 소그룹 순장도 마찬가지, 사역 팀장들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을 이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은 일이지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분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그래서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못한다는 말. 저 이 말 되게 싫어요. 물론 한 번은 이렇게 뭐 제안을 하면 이렇게 목사님 잘 못해요 저. 이것이 약간 겸손한 거예요. 왜 자기 존재를 아니까 내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근데 계속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사람 되게 교만하네, 이렇게 판단해. 왠지 아세요 여러분?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려니까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는 못하지. 못하지.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죠. 아멘. 모세를 부를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세운다 그랬더니 모세가 저는 못해요. 주님, 하나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못해요. 한 번, 두 번 막 주님의 능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래? 화를 내세요. 야, 이 자식아. 화를 내셔 주님이. 화를. 야 인마, 니는 못하지 그러면 니가 하나. 왜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지? 공부를 하니까 나오네. 못해요. 못해. 우리는 누가 해요? 주님이. 왜 자꾸 육적으로 바라보냐 말이지.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어야지. 주님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자꾸 못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좀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나는 못하지만 하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일을 우리가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조금 맡기세요. 왜 그러느냐? 주님 의지하라고.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극복하면서 내 그릇이 커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또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한다고 얘기할 때는 이게
감사한 게 어느 분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저분이 내년에 서리 집사님이 되셔야 될 것 같아서 자매님에게 자매님 목사가 판단을 하잖아요. 내년에는 서리 집사가 되는 줄 알고 계시라고 그랬더니 목사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못해. 이러면 내가 마음이 좀 상했을 것 같아. 그럼 나는 절대 못하지. 그러나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당신을 세우려고 하니 근데 한 번에 저는 자매가 좋은데 뭐 집사도 자매예요. 여자들은 다 형제 자매지만 그래도 잘 받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목사가 뭐 쓸데없이 이야기했습니까? 다 고민해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참 멋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만 주시고 네 알아서 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지침도 주세요. 구체적인 실행 지침. 어떻게 된다. 5절 볼까요? 5절 없네요. 5절 6절이 5절 6절이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르되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이방인의 길 땅끝 아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 사마리아도 아니야. 지금은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의 범위를 정해주신 겁니다. 너무 친절하죠. 이것까지만 하면 돼. 여기야 너희들이 가야 될 곳. 사역의 범위를 정해주세요. 7절에 보세요. 그 다음 뭘 하라고 합니까?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해라. 그 다음 8절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11절도 보세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야 되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누구를 만나면 그곳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충분히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서 뭐예요? 밥만 먹어요? 아니지요.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본 겁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 복음이 있다고 전도하시죠.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대로 보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 이거 봤잖아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 이거 3대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태도로 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알려주세요.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 능력을 돈 주고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제자의 부름을 받은 것이 뭐 특별한 행위에서 난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점집에 가보시. 점집 저도 점집 많이 다녔습니다. 당황하시네. 안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기도하느라고 점집 많이 다녔어요. 저 사창가를 많이 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창가를 저 미아리 텍사스를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7시 이전에 젊은 아가씨들이 당황해가지고 너무 일찍 와가지고 막 부르는데, 다니면서 뭐 하는지 아시죠? 기도 많이 했어요. 미아리 텍사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10년 동안 기도해서 없어진 줄 저는 그냥 믿어요. 그렇게 하늘의 상이 저는 크다고 믿습니다. 에? 안에는 안 들어가 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뭐 어떻게 이상한 행위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막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그곳에 임하도록. 그런데 점집 가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적 하나 해주는데 얼마?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는다. 귀신의 영을 거저 받았으면 좀 거저 좀 주지. 꼭 돈을 받아. 목사님들 중에도 타락한 목사는 뭐예요? 신방하고 그 감상금을 자기 주머니로 꼭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헌금을 했으면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건 아닙니까? 특히 같은 교회 목사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면,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알지요. 신방하고 나면 감상금 딱 내놓으면 기도해주고 어떻게 제가 다시 주지. 자, 주일날 교회에다가 헌금 받았어요. 하나님 저를 은혜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제가 사역을 하고 가르치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비라는 말을 안 써요. 사례비가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니까 고마워서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돈을 사례비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접수가 끝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그냥 성도들이 목사에게 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좀 이게 좀 개혁돼야 될 용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저는 누구한테 삭스를 받습니까? 제 양반한테. 여러분한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질서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질서의 원리를 이해하기 바래요. 예수님이 사역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범위도 말하고 내용도 말하고 태도는 돈 주고 막 돈 받지 마라 이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기꺼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해라 이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권능도 주시죠, 실제적인 가르침도 주시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권한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도 기꺼이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보십시다.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제자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회가 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다 챙겨가 전대에다가 금, 은, 동 싸가지고 하고 배낭 이만하게 해가지고 누가 옷을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옷 다 챙기고 말이죠. 지팡이 챙기고, 그다음 뭐 텐트 챙기고, 먹을 비상식량 챙기고 다 챙겨가는 거예요. 왜? 누가 안 주고 왔거든.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일 하면 굶어 죽을 것 같거든.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 야, 그런 거 다 갖고 가지 마. 그때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이 다 주시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먹일지 않겠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마치 우리가 일을 하면 삭슬 월급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거예요. 미리 걱정해서 다 싸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계속 쌓아두죠. 교회가 제사를. 성도들도 100년을 산다 그러고 이제 걱정이 되고 은퇴는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명예퇴직도 안 것 같으니까 계속 쌓아두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면서 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빌리.
그 집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서 돌아온다. 다시 너희에게 올 거야. 평안은 누가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참 평강은 주님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평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평안을 누구에게 위임해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평강을 전할자지만 너희가 평강을 선포하면 그곳에 평강이 임한다. 안 받아 그 친구들이? 그러면 너에게 평강이 임한다. 전하는 쪽 좋은 거지. 받으면 저기서 받는 거고, 아니면 나에게 돌아오고. 축복의 통로자죠. 통로자,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어떠니요? 축복의 통로자로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선포하세요. 가정에 평강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정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평강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선포하란 말입니다. 그 다음 14절 15절에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이나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갔을 때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나와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발의 먼지를 터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환영받지 못할 때.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화인데요. 유대인들은 결례에 따라 밖에 나가면 먼지가 이제 지금처럼 우리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라 다 샌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접촉하거나 이방인들이 풍긴 이방인의 땅에서 들어오는 먼지를 그들은 부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그 이방인들의 먼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먼지를 터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뭐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천국과 지옥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것을 거부한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의퇴하고 나와라 이거예요. 심판이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권세를 위임해 주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권능도 주시고 실행 지침도 주시고 그 권한도 주시는 인파워링을 아주 전인적으로 하고 계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제 성경을 계속 올 하반기에 말씀을 전하면서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깝다기보다는 좀 제가 미안하다고 할까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계속 지금 배우다 보니까 지금 나는 아주 죽겠는데, 영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 목사님 위로의 메시지도 안 하고 계속 혼내는 것 같고 뭐 하라 쉽게 얘기하면 은혜 모드 설교가 아니야 요즘. 할렐루야. 저도 알아요. 다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 단계는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육하고 훈련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파송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뭐 했어요? 택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부름받은 자란 말입니다. 성도 거룩한 자들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나요?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분이 어디 와 계세요? 여러분에게. 그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그냥 압축 파일로 다 되어 계신 분이야. 그분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파송을 받아 사명의 길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못 살지. 어떻게 교만하게 내가 살아. 내 육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물질도 내 능력도 내 직위도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분을, 그 성령님, 그 능력의 실제, 그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시작하셔야 돼.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요, 그분은 생명 아닙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부어지고 영생의 기쁨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평강해지고 천국이 느껴지고 실제적인 능력도 부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력도 생기고 말이죠. 그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아내나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죠. 뭘 상담을 하거나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뭐 계획하고 만납니까? 만나고 나면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죠. 때로는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위로해 주시죠. 그분이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못할 때에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해 주시잖아요. 그분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분과 친밀하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요, 거의 한 달 전부터 지금 마귀가 우리 빗소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요즘에 굉장히 황폐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약간 공격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좀 쓰임 받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경 안 쓰, 마귀가 공격도 안 하는 건 신경 안 쓴다니까요. 이미 주님이 주인도 아닌 인생들의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공격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아셔야 돼. 야,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특별 집회를 한 일주일 할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근데 일부러 좀 내버려 두려고 한번 어떻게 각자 뭐 버텨나가는지 한번, 또 그것도 훈련이니까. 내년 1월 첫째
부흥의 때 봅시다. 그래, 금요일이제, 금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달으면 성령님,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일단 나오는 거지. 나와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영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내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 문제는 다 알아,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게 하셔야지. 그렇게 그 주님을 의지해야지. 안타깝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파요. 아, 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 육체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 이렇게 막 느껴진단 말이지. 여러분, 주님이 소망이세요. 아멘. 그 진리, 그 존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 딸들 아닙니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분을 의지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이 좀 되셨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똑똑해. 똑똑하면요, 주님 못 만납니다. 근데 똑똑한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멍청한 거야. 보니까 똑똑한 게 아니야. 똑똑하면 얼른 깨닫고 주님 곁으로 나와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여튼 끝까지 가려고 그래. 인간적인 방법과 방법을 다 쓰려고 하고, 왜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죠? 나는 다 보이는데 그게, 저러면 고생할 텐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경고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책도 나와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님도 본인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본인 혼자 이제 본인은 죽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능력을 부여하셔서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임파워링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도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들 중심으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사도들이 막 구제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3장, 4장, 5장, 6장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도 시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7장에 넘어가면 7 집사를 세워요. 왜 세웁니까? 사도들이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막 정신이 없는 거, 맨날 밥만 푸는 거지. 바쁘고 구제하는 일에 하다 보니까 헬라인들과 히브리인들이 섭섭하게 들어가지고 섭섭한 거야,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는 거야. 아, 지금 우리가 이거 할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자기네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부터는 시대가 사도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바뀌느냐? 집사 시대로 바뀌어요. 평신도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빗소교회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우리가 사역했던 것들도 이제 교육자들 했던 것들도 다 넘어가고 지금 그렇죠? 이제 집사 시대로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집사 시대로 지금 교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12명을 세우고 보세요. 12명이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사도로 불렸던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12사도 말고도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로아노라든지 뭐 이런 사람 다 사도라고 성경은 말해요. 바나바가 사도입니다. 사도가 파송이 돼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세요.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역시 임파워링 하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또 받아요. 파송을 받아서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일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을 파송하고 또 세우고 파송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빗소교회 이야기를 좀 하면요, 빗소교회도 참 재밌는 교회죠. 여러분 진짜 재밌는 교회 오신 거예요. 맨날 재밌다고 얘기하는 우리 오늘 집사님 안 계시네. 우리 김민수 집사님이 이 교회 진짜 재밌는 교회라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교회라고, 그 재미를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회자 가정을 부르셔서 7년 전에 빗소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함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원교회를 지역교회이죠. 지역교회 노원교회가 세워졌어요. 2년 됐을 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이영환 목사님 가족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남 비거스 공백교회 세워졌어요. 그 강남 비거스 공백교회는 가정교회 형태입니다. 본인 빌라 1층에서 교회를 하세요. 본인 집에서 하세요. 인원도 가정교회 수준이에요. 그리고 분당 교회가 또 세워졌죠. 공동체 교회입니다. 다음 주에 이곳에서 파송식이 있습니다. 카타르 비거스 공매교회 도화의 한인교회죠. 한인교회가 세워져요. 4개 비거스 공매교회가 계속적으로 파송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뉴코리아 교회, 탈북자 교회가 특수교회죠. 거기도 탈북자 교회가 저희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워졌고, 올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선교지 교회가 또 세워졌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장 사역을 저는 교회적인 마인드로 하는데, 신방도 제가 하고 케어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데, 네이버도 보면 직장 교회가 7개의 교회가 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 같아요. 카타르 빗소 교회는 다음 주에 파송식을 하고 2월 말에 우리 아프리카 단기 선교팀이 저희 교회에서 한 6-7명이 가는데, 가서 돌아오는 길에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운영위원들과 협의한 게 파송식을 빛과 소금, 노원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음 주에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자라는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하에는 한 물가가 2-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또 거기 모슬렘권이기 때문에 강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헌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헌금 봉투도 없고, 그리고 너무 비싸니까 마이크, 스탠드, 프린터기, 화면, 빔 프로젝트,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다 구입해 가요. 그게 싸기 때문에. 그래서 노원빛과 소매교회에서 지난주 어떤 결정을 했냐? 운영위원회에서 목사님 파송식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설교 때 그리고 광고 때 특별 헌금을 이야기하십시다.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특별 헌금 하실 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맨날 뭐 하래. 지난번에 유치부시 이거 하는데도 뭐 좀 실망스럽더라고. 20만 원도 안 고쳤어. 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섭섭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한테.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지나간 거니까, 우리 거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요즘 교회는 성도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을 기회를 안 준대. 전도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뭐 교회를 세우는 애들은 아예 안 하지요. 우리 교회는 너무 상급을 쌓을 일을 많이 해서 문제지. 할렐루야. 많이 당황하시죠 지금? 내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요한 3서 보면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맨날 이 말씀만 기억하시는데, 요한 3서의 말씀이 내년에 저희 교회 필요합니다. 거기 보면 함께 일하는 자라는 표현이요.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일하는 교회. 카타르 교회 세울 때 여러분 함께 하세요. 함께 일하세요. 함께. 물론 여러분이 형편으로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미니멈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300만 원 이상 되면 다 지원하고, 미니멈은 300만 원 지원하기로 했어요. 분당교회는 미니멈 200만 원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 500만 원을 먼저 계좌 이체할 겁니다. 미니멈. 그리고 만약에 더 헌금이 모이면 보낼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 때 교회를 짓거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세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귀를 또 딱 닫고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는 분, 기도하세요. 주님의 돈인데 주님께서 살아가는 대로 좀 순종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고민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주여 아버지,
내 형편 아시죠? 뭐 이러면서 이제 주님과 또 씨름해야죠. 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파송에 대해 알려는 첫 번째 시간 인파워링, 위임과 파송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주세요. 예수님은 실제적인 지침 주세요. 예수님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젠 제자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사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되면 금요일날 와야 기도하지 주일날은 기도 없어요. 한 2, 3분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입니까? 각자 또 주중에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 와서 오고 가며 기도하세요. 기도함으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맨날 이것만 내가 얘기하느냐? 이게 진리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가 좀 어떻게 좀 얘기해 주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